누가복음 우리가 12장에 이어서 오늘 13장의 내용과 우리가 좀 문맥상 연결해서 저는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에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엄하게 아주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 심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압제나 여러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자기들을 좀 예수님이 위로해 주고 또는 좀 두둔해 주시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아주 무도하고 잔인한 이 행위를 이것은 사실상 빌라도가 로마의 통치자로서 이제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도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 백성들을 진압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대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세푸스라든가 여러 주석가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빌라도가 때로는 반란을 획책했다든가 밀란을 꾸미려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살육하고 난 다음 그들의 피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종교, 그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멸하면서 제물에다가 그 피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달리 보면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빌라도는 민족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종교까지도 지금 아주 이런 식으로 모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가 행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도리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해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런 해를 당하지 아니한 갈릴리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해를 받은 줄로 아느냐. 갈릴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따지자면 그들과 뭐
피차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만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해당시키고 거기에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와서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함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번엔 4절에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18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18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돌 기둥 밑에 깔려가지고 아마 압살을 당했겠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인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서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즉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죽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정죄를 받는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인재 또 천재지변 많이 일어나죠.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우리나라도 보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 많았습니까? 뭐 아주 가까이는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요. 또 이태원 압사 사고도 있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그 사건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먼저 저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은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썼거나 또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말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잠시도 한순간도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우연이 없다 이래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연이 없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나 섭리나 주권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그만큼 생각 안 하죠.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설 거고, 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예? 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서 그들의 죄를 반드시 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반드시 그 죄를 갚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9절, 12장 59절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도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나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신다는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농담하듯이 툭툭 내뱉었던 말들조차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뭔가 분위기가 썰렁해졌을 때 뭐 분위기를 좀 와전시켜 보려고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성경이 우리의 말 한마디 허투루 한 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할 때는 그거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그 말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 안에서 나오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그 말에 묻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묻어 나온 죄조차도 하나님은 다 안다 이 말인 거예요. 농담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한테 막 히스테리 걸리게 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꽃보다도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함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율법의 통치와 공의 앞에서 누가 안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그거 뭐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복음의 교훈을 지나쳐서 율법주의적으로 너무 엄중하게 또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 우연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은 원인, 작은 작용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이 모든 세상의 아주 작은 요소, 작용, 원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는다 이 말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공의의 효력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나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빽빽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과 질서와 체계 속에는 거기는 빈 공간이 없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연대 책임이라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자살 방지 캠페인 같은 걸 한다 칩시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1위잖아요. 1위. 이 작은 나라에서 하루에 40명 가까이 안타까운 목숨들이 하루에도 40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들의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조직이나 체계 속에서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연대적으로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세금은 나만 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내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세금 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금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하게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살을 하니까 그건 내가 아니니까 저 사람이 자살한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만큼 모든 세계가 빼곡하게 어떤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준엄하게 바라보고 재앙을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되어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거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정말 무너지는 망대와 같은 그런 정말 불안정한 기둥 밑에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한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즘 우리 사회, 정치,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시야가 제로잖아요.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리어 뭘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그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한 지도자나 어떤 일부 그런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탄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래 따지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과연 도대체 왜 그동안 무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 무슨 G7이니 무슨 한류니 이러면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역사를 지나간 과거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시기 때마다 모두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과 또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금 드러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인과율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참새 한 아사리온도 우리의 머리털럭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작은 것 하나조차도 반드시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망의 열매를, 어떤 이들은 생명의 열매를 걷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고 의를 심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불의로 육체를 심어서 사망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단에다가 제물에 섞어가지고 망령된 짓을 행하는 것이나 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압살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판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결국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것이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 시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깔려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요하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회개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내가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먼저 회개해라.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은 자칫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믿음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의 예수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실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은 무슨 로마 교회 가톨릭처럼 무슨 고해 성사를 하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막 까발려서 밝혀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삶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한 다음 이제는 그리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마음을 세우고, 예수 이외에는 나에게 이젠 의의가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의의가 되고 예수만이 내 죄사함의 근원이 되고 예수만이 내 생명이요 의의가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로부터 그것이 시작돼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렁설렁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믿고 죄도 적당히 짓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건 자칫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느 순간 계속 그 상태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추적해서 잡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했나? 그래서 내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안 맺혀요. 문제는.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 그래요. 세례도 받았어요. 헌금도 하고 교회도 다녀요. 근데 속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예수 믿음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원천적으로 회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막 까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자학하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놔요. 자기의 의로움도 자랑도 자기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라.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내 모든 죄도 예수 믿는 믿음에 걸리는 거죠. 그럼 그런 거 다 내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딱 믿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라. 성경의 모든 교훈은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6절에서 9절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3년 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하되 그 종이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비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전에 모든 죄를 떨어내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된다고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열매 맺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쓴 열매나 맺고 잡초나 맺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듣는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그래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저는 이런 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성령을 고의로 거스르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잘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비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멸망당하여까지 내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둬요. 반드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이 가만히 냅둘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그저 무감각하게 해가지고 죄의 잠을 자고 있고 이러면 그런데도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서시에서 윤동주 씨의 서시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죄를 지어도 늘 그것 때문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늘 갈급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주여, 내 속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자기 죄를 십자가 아래 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죄와 싸우고 고민하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또 설령 또 충동적이거나 또는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고의로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보고 돌아서면 저 녀석 또 저런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기도 하지만은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도 또 그냥 넘어가요. 근데 계속 사특한 마음, 악한 마음 품고 그러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고쳐요. 어떤 방법으로든 너 그 고질적인 병, 하나님 은혜 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기 자존심에 붙들려 가지고 네 자신을 세우고 그거 병이야. 내가 너 그것 좀 고쳐야겠어. 이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칠 때는 이게 고통이 수반되겠죠. 그러나 버림받은 백성은 하나님 내버려 놔둡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면 우리는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놓는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제일 무서워요. 오늘날 지금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데 특히 정치인들 때문에 내버려 놔두면 어느 순간 공의가 딱 잡혀요. 공의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은밀함, 준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회개를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만 되겠죠. 근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모독을 당하고 억압을 당한 것처럼 그 사람들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 망대에서 깔려 죽은 18사람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죄가 있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 모두도 다 나중에 심판받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모두가 또 다 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분수령에 지금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시대가 이 죄를 담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회개해야 될 뿐 아니라 정말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죄를 풀어야 돼요. 욕심을 다 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예?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굶어요. 그렇잖아요.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행도 베푸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교훈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복받는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잠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자만심과 교만함과 완악함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 영혼들,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을 당하고 천재지변을 당한 여러 나라와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도리어 나의 죄악이고 도리어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흐트러지고 낡아지고 깨어지고 찢어진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